사사기 10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부르 떨면서 네. 건너가 차지하자. 할렐루야. 네, 그래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지형이 날마다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비멜렉 다 끝났어요. 네, 끝나고 이제 10장 왔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버터 생각난 게 있었어요. 지난 6월 29일 날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호남하고 영남 쏙 한번 순회했잖아요. 첫 번째 뭐냐면 반도체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수도권이 제1의 반도체 생산 거점이라면 지금 여기 용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 아마 광주 엄청 발전할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 거점이라면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이 서남권을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기존의 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결해가지고 국가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입니다.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와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해서 AI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 서남권에 있고, 그다음에 중안에 여기 뭐 청주하고 뭐 충주 뭐 이렇게 대전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예. 세 번째로는 피지컬 AI 프로젝트입니다. 로봇이죠. 예. 이 AI를 로봇, 제조업, 자율 시스템, 우주항공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들 3대 프로젝트의 주요 도시는 반도체 프로젝트는 전남에 있는 광주, 목포 뭐 이런 쪽에 많이 발전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전기가 좀 생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피지컬 AI는 프로젝트는 경남, 진주 거기가 이제 공군도 있다 보니까 사천 뭐 이런데 예. 그래서 이제 경남 진주, 부산, 울산 로봇 현대자동차 있다 보니까 로봇 포항 그 이제 조선업 이제 발달하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또 AI 데이터는 충남 천안, 아산, 대전, 충북 청주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언급된 도시만 생각해도 수도권을 제외한 대도시가 다 들어가죠. 예,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 대한민국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대대적으로 제가 비전문가인 제가 생각해도 이거 대단하다. 이거 완전히 패권을 장악했는데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부터 들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대한민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도 얘기했잖아요. 뭐 중국이 뭐 패권을 장악할까 말까 나온다고 하지만 거긴 공산국가라 안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게 가능한 이유가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민주주의 국가, 세 번째 그다음에 국민이 운영하는 국가, 또 두 번째, 세 번째가 또 뭐였더라? 이제 그 있는데 하여튼 세 가지 다 이게 충족이 된다. 인프라. 그래서 세 가지 다 이게 운영이 아들에 맞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국민국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중국은 공산국가가 안 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도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하루 뒤에 중국이 뭐라 발표했냐면, 대한민국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국가적 승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인공지능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기반을 마련했어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터넷 시대를 열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인터넷 시장과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국가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인공지능으로 국가 플랫폼을, 국가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옛날에는 기업이 플랫폼인데 이제 국가가 플랫폼이에요. 국가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세계를 움직이는 이제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그 포부를 밝힌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큼 앞서가는 나라도 없어서 지금 현재 미국도 대한민국 못 따라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 못 따라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앞장서 있어요, 현재. 그걸 보면서 야,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고, 또 한 번, 또 다른 생각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이기에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잘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또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단 아멘 하셔야지. 네?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내란이라는 나라의 어려움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또 이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서로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사사인 돌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돌라에 관한 얘기가 딱 두 줄밖에 없어요. 이 돌라가 뭘 했나 할 수 있지만 가만히 묵상하니까 이야, 이 대단한 인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돌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동체로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뭘 한다고요? 공동체로 세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나오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아비멜렉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비멜렉에 대한 총평은요, 무자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재자 그리고 왕이었던 아비멜렉으로 인해 말미암아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이 회복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돌라라는 이름도 참 웃기죠. 돌라. 이 돌라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우리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뭐냐면 일어나서 보여요? 네, 그 다음에 구원하니라. 그 다음에 맨 끝에 거주하면서 보이죠? 네, 동사를 세 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석가들이 얘기하기 이 동사 세 개 동사에 주목을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정. 망가진 이스라엘을 수습하기 위해 하나님은 돌라를 세우시고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림 보이시죠? 이제 이 동사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이 돌라는 이방 세력의 침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이 이방 세력의 침입에 와서 누군가 사사가 되어서 이 이방 세력을 무찔렀지만 돌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폭군인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망가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사사들과 행적이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사들처럼 영웅당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나라 수습하기가 급급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끌 만한 그 무엇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 내부 결속을 위해서, 내부의 질서를 위해서 대단한 헌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아비멜렉에 의해 망가진 어수선한 나라를 질서 있는 나라로 만들었고 폭정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구약학자 보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혼돈이 남겨져 있어서 돌라는 북쪽 산지와 이스라엘 지역에 평화로운 시기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면 총신대 김우영 교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건 아니다. 증거가 없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보리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보리기 말이 맞아요. 왜냐? 2절 말씀에 보면은 단어 쓴 게 다릅니다. 우리 히브리어를 봐야 되는데 봐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절에 보면은 사사라는 말이 있어요. 나오죠? 이스라엘 사사. 이 사사가 여기서 쓰는 사사는 샤파트입니다. 샤파트. 그리고 사사라는 말이 두 가지 나오거든요. 쇼페트와 사사가 샤파트가 나와요. 쇼페트라는 말은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쇼페트, 심판하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사, 샤파트라는 말은 인도하다는 말이에요. 뭐하다? 예, 인도하다. 그러니까 이 돌라는 이스라엘 그 전에 그 사사들은 쇼페트 말 썼는데 여기는 샤파트. 다른 이방인들이 왔으면 심판하는 건데 요 사사는 심판이 아니라 샤파트, 인도였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라 사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질서 있게 하고 평화롭게 다스렸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아비멜렉의 폭정의 시대를 잠재우고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부적으로 대단한 일을 해야 위대한 인물로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를 넓힌 광개토대왕. 너무 멀어서 감이 안 오지만 광개토대왕을 되게 높게 세우잖아요. 또 나라를 새롭게 세운 왕건, 혹은 태조 이성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대단하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대단한 게 아니고 그들의 뒤에서 일을 한 사람들, 나라를 질서로 세운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많죠. 그런 사람들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꼭 뭐가 있어야 대단한 게 아니고. 이들만 그렇겠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능한 부모가 있다고 가정이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있어야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자녀가 있어야 가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만 있다고 가정입니까? 아니에요. 자녀가 있어야 가정이에요.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세웠다고 교회가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 초대 담임 목사지만 제가 교회 세웠다고 해서 교회 되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교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교인이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네? 목사와 교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와 교인이 서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묵묵히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말없이 기도하는 사람, 성도를 돌보는 사람 등등 서로가 협력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면자 권사님이 거기 안 나온 사람 전화번호 달라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뒤에서 전화도 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런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게 교회 세워지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 마음이야, 그거는. 그렇죠? 네. 서로 송선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윤주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서로 돌보고 이천지 사님도 마찬가지고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으쌰으쌰 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이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안 세워집니다. 우리는 쉽게 뒤에서 말없이 헌신한 사람을 대단한 인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없다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꼭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대단한 일에 초점을 맞추는데 뒤에서 말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돌라가 바로 그런 격입니다. 돌라 시대에는 외세의 침략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나라가 내부적으로 엉망일 때 외부의 세력이 침입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내부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돌라를 세서로 세웠던 것이고 망가진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돌라는 헌신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언가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일입니다. 남이 하기 싫은 것, 어떤 일이 되도록 뒤에서 협력하는 것, 헌신이 필요한 곳에 말없이 헌신하는 것 등등 그 모든 것이 위대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 역시 훌륭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큰 복을 받으실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돌라와 같이 무너진 곳을 바로 세우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하려다가 세 번째는 자르고 두 번째까지만 할게요. 두 번째.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자, 뭐 하라고요? 네, 신실함. 신실함이 중요한 거예요. 돌랄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을 통치합니다. 자, 오늘 말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23년간 사사로 있었으면 무언가 업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돌라에게는 다른 사사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 업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그 업적을 할 수 있는 것은 23년간 안정되게 나라를 통치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뭐 없잖아요. 그렇죠? 뭐 했다 없잖아요. 없다는 거는 그만큼 업적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 무너진 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고 유지했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업적이에요. 그게 23년간 어렵잖아요. 어려운 걸 한 거예요. 이걸 보면 돌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긴 시간 성실하게 일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성실하게 일해왔던 거예요.
문제 없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누군가는 올라오면 망치는데, 누군가는 올라와도 안 무너지고, 쭉 23년간 이어온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는 성실한 사람을 쉽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에 남을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대인들은 자신을 타인의 기억 속에 남기려 하려고 여러 스펙을 쌓고 자신을 돋보이도록 하며 자신이 뽑히도록 자신을 상품화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니까 다 그래요. 저도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애들 가르치고 애들 물어보니까 서로 막 스펙 쌓으려고 정신이 없어요. 막 자기는 상품화 만들어, 상품화. 제가 그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상품이 아니라고. 너희들은 물건이 아니야. 인격체야, 인격체. 네? 스펙 쌓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거기 휘둘리지 마. 내가 얘기하거든요. 사람의 인격 차이인데 사람을 상품화하면 무슨 인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 어떻게 돼요? 쑥어버리는 거예요. 쑥어버리는 거. 제가 그 학생들한테 늘 얘기했어요. 가늘고 길게 가라. 가늘고 길게 가라. 네 안 잘릴 게만큼 길게 가라. 그리고 안 잘릴 수 있도록 너의 뭐 특성화가 있어야 한다. 길게 가라. 제가 그 얘기하는데 사람을 상품화하니까 인성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인성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화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꾸준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끈기가 있고 그런 사람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기억에 남고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존경을 받습니다. 평범함이 그리고 일상이 기적이고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일상이 기적이잖아요. 돌아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지금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 물 먹을 시간 동안 돌아보세요 한번. 그 한 주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인데 그 일상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일상도 못 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일상을 대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좋고 중요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특별한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뭔가 특출나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좋지 않아요. 우리는 되게 1등을 생각하고 앞서가는 사람을 생각하고 뭔가 특별한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좋은 것 같죠? 좋은 게 아니에요. 주목받고 그럼 좋은 것 같죠? 안 그래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엄청난 질병에 고통받고 살아갑니다. 생물학적 생명도 짧아요. 짧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칼골 길게. 칼골 길게. 평범하게 그러면서 무시당하지 않게 그리고 오래 가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보면 제일 중요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대단해요. 인생이 짧아요? 아니잖아요. 길잖아요. 지금 100세도 금방 너꺼이 살아가는 시대인데 뭐 이렇게 악을 쓰면서 살아갑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뭔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뭔가 마지막에 꼭 사고를 치더라고요. 신앙은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업적을 남기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런 사람들 많은데 교회에 뭐 큰 업적 남겨야 된다, 뭐 그런 사람 모신다, 전혀 아니에요. 꼭 사고 치더라고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일상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이 나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위대하게 만듭니다. 꼭 기본적인 것은 못하는 사람이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작은 것도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것과 작은 것에 성실하게 잘할 때 특별하고 위대하며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이렇게 얘기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얘기예요. 작은 일에 성실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긴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렇죠. 내 조그만 일도 못하면서 무슨 큰 걸 한다고.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잖아요. 큰 물 만나잖아요. 다 사고 쳐요 거기서. 작은 물에서도 잘 해봐야 한 사람이 큰 물에서 잘하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이건 제 경험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전에도 잘했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서 더 잘합니다. 물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이 뭡니까? 일상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상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뭡니까? 일상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걸 잘해야 다른 것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 범사가 일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범사,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위대한 뭐 업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 위대한 업적 남기려고 뭐 전 유럽 돌아다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역사책에 기록된 거예요.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실앙이고 성실함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눈에 띄는 그 무엇을 향해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이 일반적인 것이 일상이 기본적인 것이 작은 일이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걸 헛되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거면 뭐 오겠지. 절대로 안 옵니다. 작은 일, 기본적인 거, 그걸 다져 나갈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가 안 되면은 뭐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걸 성실하게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할렐루야. 셋째, 이건 정치체제 변화인데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은 10분 더 갈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준비한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하여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정말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시고 또 성실함으로 여러분의 삶과 또 교회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